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는가? 교회로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 건물을 잘 지어서 될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의 찬양이, 또 어떤 찬양팀의 찬양이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가 또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 탁월해서 또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진짜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금값이 워낙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 이야기도 있는데, 금도 여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순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값어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물론 우리가 그런 말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어야 우리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요.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그럴듯했는데 들어와 보니 진짜가 아니더라. 그렇게 교회가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왔습니까? 사람들한테 왜 교회 가자고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하면 왜 그렇게 좋지 않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진짜를 찾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를요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이제 네 번의 금식의 절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 중에 되어졌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이 나오는데 열째 달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열째 달이 먼저 이제 바벨론계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그때를 기억해서 열째 달에 금식이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 이 성을 둘러싼 포위된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1년 반이 넘는데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파괴가 되죠. 넷째 달의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사망한 날, 지도자가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의 절기가 어떤 날들입니까? 슬픔의 날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찾아왔던 문제의 날, 슬픔의 날들이 금식의 절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절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아픔과 상처의 날들이 바뀌어서 은혜의 날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또는 아픔이 고통이 변화되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매일 아픈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랬고 뭐 그런 슬픔이 있었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아픔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기쁨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매일 아픈 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증거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나였지만, 그런 나의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가 기쁨을 찾았어. 예수님 만나고 내가 회복이 되었어. 우리가 그런 변화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화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 단순히 그냥 문제가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멈추었다. 그것이 화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이 끝난 거죠.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 진정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주민이 올 것이라. 이 백성과
주민들이 몰려오는 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고 싶어.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멈춰버린 상황, 다시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가자. 예루살렘 성에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 여러분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와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야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어 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2절 보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들 역시 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는요 금은 보화를 노략질하러 온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이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교회는 뭐 아픔이 있고 돈 없고 뭐 힘이 없고 이런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건데요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찬양이 되어진 고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래요. 말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옷자락에는요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수술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느냐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나도 좀 교회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슬프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그러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행동이 그러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그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생각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듣지는 못해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이래, 저 교회는 이래.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각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각교회는 다르구나, 생각교회는 진짜구나, 생각교회 사람들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야, 나도 교회 간다면 저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또 그런 소리들이 이 지역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진짜 교회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 모든 질병이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창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생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